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이 시간 김영준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김계용 집사님과 홍성표 집사님을 번사라 세워 취임하게 하시고, 이성용 성도님과 이필은 성도님을 집사로 임직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네 분에게 금보다 귀한 직분을 주셨사오니 이 사명의 소중함을 가슴 깊이 새기고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스데반을 비롯한 7 집사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칭찬과 존경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들 네 분에게는 사명만 맡기지 않으시고 감당할 능력과 지혜까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교회와 영혼들을 잘 섬겨 앞으로 교회의 중직자로서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종이 되게 하시고 눈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섬길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신실한 동역자와 조언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처음 사랑과 처음 결심 언제나 한결같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이 미랄되어 희생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됨을 고백합니다. 이 네 분 모두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어서 34절과 35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혹시 성경이 없으신 분은 앞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삽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떠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준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권능을 받은 자가 권인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 34절과 35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요, 이 술, 담배를 끊으면 너 그리스도인 되니? 교회 다니니? 라고 말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어령 교수의 책 중에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본인이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70평생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시집을 낸다든가 또는 사람들에게 친절한 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시 뭐가 달라졌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느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쇼킹한 사건이 있습니다. 쇼킹한 사건이. 제가 뭔데? 이게 뭐냐면 목사님 말씀드렸죠. 제가 이 직장생활 하면서 너무너무 저를 힘들게 한 부장님이 계시다고. 근데 글쎄 그 부장님이 크리스찬이랍니다.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레이그 크루스라는 사람의 책 중에 보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크리스찬 무신론자라는 책입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나에게 변화된 삶이 없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크리스찬 무신론자라고 말한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레디컬의 저자 데이비드 플래시라는 사람의 책에 보면요, 이 미국 사람들은 자그마치 80%가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절반이는 교회를 출석하지 않아요. 나는 교회를 가지 않았지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라이프 스타일이, 삶의 스타일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내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사실은 이 사랑하는 네 분을 앞에 모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저도 목사로서 이 네 분이 과연 어떠한 재직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네 분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은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말합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자, 우리 옆제자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십시오. 사모님 밖에 유진이가 왔는데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좀 달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낸 겁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굉장히 어렸을 때 가서 이 아버지랑 다른 점이 같은 점이 별로 없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뭐라 그러시냐면 근데 자기가 그 아들을 보면서 얘가 내 아들인 줄 알았대요. 왜냐면 밥을 먹는데 당신은 밥을 먹을 때 늘 발을 떨면서 밥을 드신대요. 근데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아들이 밥을 떨면서 밥을 먹고 있더래요. 그래서 지 엄마한테 막 혼나더래요. 얘, 넌 누굴 닮아서 이렇게 발을 떠니? 네 아빠랑 똑같구나. 그때 내가 내 아들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면 닮아갑니다. 여러분, 저도 누군가를 닮은 것 같지 않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왜 드라마 있었잖아요.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도깨비. 거기에 나온 공유를 닮았다고 제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 기분 나빠요. 네, 저는 기분 나쁩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사실 공유 땅이는 닮고 싶진 않아요. 제가 닮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이 다음 제가 천국에 딱 갔는데 만약 주님이 저한테 야, 박 목사야, 너 정말 나를 닮았구나. 이 다음 제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 만약에 저에게 야, 너 목회 잘했구나, 뭐 했구나가 아니라 야, 너 나 닮았구나. 그 고백을 들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저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이 네 분 앞에 과연 오늘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기를 원하실까? 또 이 네 분을 축복하며 또 함께 기도하며 동역할 우리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 주님은 이 네 분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임직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일 겁니다. 이제 권사로 집사로 세워졌는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뭐냐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때가 끝났다는 것을 아세요. 아, 이제 내가 곧 십자가에서 죽겠구나. 그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 나의 사역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는데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를 생각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저녁을 드시는 중간에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도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는데 내가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야 될까를 예수님이 생각하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녁을 드시다 말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서세요. 그리고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어요.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발을 씻긴다는 것은 누가 하냐면 종이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신발을 신고 다니지만 예전에는 이 신발이라는 것이 슬리퍼와 같았어요. 그래서 누군가 손님이 오면 먼저 발을 씻기는 겁니다. 누가요? 종이 씻기는 겁니다. 종이. 자,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스승이었습니다. 근데 이 스승이셨던 그 예수님이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여러분, 둘러쓰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종이라는 의미는 철저히 주인에게 자신의 주권과 의지와 생각을 맡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발을 막 씻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네 발을 씻기자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주가 되었기 때문에 선생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의 발을 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발을 씻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신도 때는요, 와서 아무데나 차 세워도 괜찮아요. 근데 집사가 되면 내가 차를 세우면 다른 사람이 못 세울 텐데 이런 생각하는 게 집사예요. 내가 차를 세우면 다른 사람이 세울 수 없겠구나. 그게 권사예요. 내가 장로요, 내가 목사니까 좋은 곳에 일찍 차를 세워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점점 낮아지는 곳으로 가는 것이 사실은 권사와 집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만약에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서로 싫은 소리 했어요. 누가 이겨요? 무조건 집사가 이기는 겁니다. 권사는 그냥 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랑 만약에 우리 장로님 어디 계세요? 장로님이랑 싸웠다고 누가 이겨요? 네. 저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세신자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사랑 장로가 싸우면 누가 이기냐면 무조건 장로가 이기는 겁니다. 그럼 저도 이제 원수를 갚아야 되니까 권사랑 장로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권사가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다는 것은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낮아지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일을 우리 힘으로는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도 욱할 때가 있죠. 내가 그동안 교회를 한 일이 얼만데. 여러분,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배웠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아침에 제가 한 청년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이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있으세요. 애양원을 섬겼던 이분이 이 문둥병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나병이라고 말하는 이 나병 환자들, 이 문둥병 환자들의 이 고름을 입으로 짤 정도로 이분들을 사랑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지금 인하대학교 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어쩔 때는 이 환우들의 이 아픈 부분을 닦고 좀 어쩔 때 좀 더러운 부분을 닦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근데 그때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 또 손양원 목사님의 이 마음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할 때 아멘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은 참 쉬웠는데 막상 병원에 가서 그 고름을 짜내야 될 때 그때 그 아픈 부위를 닦아줘야 될 때 그때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그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그럼 자네는 거기서 무슨 일을 하나? 그때 5가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병원에서 하는 5가지. 어쩌면 이 5가지 일을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어떤 일을 하냐면 이런 일을 한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른들이 있으면 거동을 시켜준대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 불편한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 그게 바로 권사와 집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산책을 시켜준대요. 교회에 누가 딱 왔는데 너무 쑥스러운 거예요. 혼자 있기도 뭐 할 때 우리 한번 같이 갈래요? 이 앞에 가면 GS25가 있어요. 우리 거기 가서 커피 한잔 합시다. 산책을 시켜주는 게 바로 우리의 일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환자들의 이 아픈 부분을 닦아주고, 또 대소변이 좀 불편한 분이 계시면 그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 번째는 환자들의 건의사항을 잘 들었다가 전달해 주는 것이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쩔 때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에게 뭐 얘기가 어려울 때 있어요. 그때는요, 언제든지 찾아가서 편하게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권사님, 집사님이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병원에 사는 일 중에 하나가 돌아가신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 돌아가신 분의 가족들이 홀로 있을 때 같이 가서 식사해 주는 게 일이래요. 저는 그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에서 이건 이거야, 이건 저거야 가르쳐 준 것, 이건 성경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제가 교회에 다니는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근데 이 친구가 뭐냐면, 혹시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잘못된 행동을 해서 주님의 이름에 누가 될까봐 얘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건 좀 비겁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본인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3년 동안 크리스찬인 것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누가 보더라도 권사님, 집사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근데 권사님, 집사님인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손해를 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뭔가 좀 약간 약한 듯해? 저 사람은 뭔가를 무조건 그렇게 손해보고 양보하는 사람이지? 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권사요, 집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 새신자들이 이렇게 오면 새신자들을 맞아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 교회에서 부목사를 사역을 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저에게 오시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그분은 목사 권사라는 것도 잘 몰라요. 제가 온 이유는 저분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아는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야채가게라는 겁니다. 야채가게. 특별히 사랑하는 여성도님들이시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야채가게라면 제일 불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네, 과일을 꼭 눌러보는 사람이래요. 네, 웃는 분들은 정가가 있으신 거죠. 네, 눌러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과일을 꼭 눌러보고 야채를 꼭 들어본다는 거예요. 들고 누르면 그때부터 상하는데 그걸 꼭 해본다는 거예요. 근데 저분은 오면 알아서 싸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아서 싸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 교육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물건을 살 때 절대로 깎지 마라. 물건을 살 때 절대로 고르지 마라. 물건을 살 때는 주인에게 맡겨라. 너보다 더 잘한다. 이런 얘기를 늘 들으면서 자랐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거길 딱 갔는데 그분은 늘 그런데요. 알아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하나 더 드릴까요? 그럼, 아이고, 우리 집 식구 많지 않아요. 그냥 주는 대로 주시면 돼요. 근데 이분과 친해지고 싶더래요. 근데 어느 날 알고 보니까 이분이 저희 교회에 다닌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친해지고 싶어서 교회로 왔다는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 저분이 권사구나.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오늘 사랑하는 네 분의 권사 대사장과 집사 대상자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보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교회에서 성경 지식이 충만한 사람보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교회에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사람보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용납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셔서,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가 끝까지 사랑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임직식 앞에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한 2분 정도 우리가 짧지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네 분의 이름을 좀 부르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나눠진 순서 제목 앞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이성명 성도님, 이필은 성도님, 김경 집사님, 홍성표 집사님이 있어요. 자, 우리 네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분들 위해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하나님의 사람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하고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능력과 능력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